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아와 내 욕망이 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찬양했던 여전도의 찬양처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은 강팍한 마음이 아버지의 굳은 마음이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비옥한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고 성숙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자는 어차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도 더 거칠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가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의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의 주인 대신 누구의 뜻에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의 뜻에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고 저는 확신을 거듭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 20년 여정이 넘는 시간에서 말씀을 대충 듣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영혼은 지금까지 교회에 살아남은 영혼이 없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봐서 또 성도들 각자에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또 예배의 신성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 정말 험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했고 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질서를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미화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수자를 보호한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이 땅에 온다고 그리하여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그 학교가 세워질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때로는 특히 중고등부에서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빚진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만 되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뭐가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학생들일 수 있었고, 너무나 보리밥이라서 부끄러워서 도시락을 내어놓지 못하고 굶고 가는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반찬도 그리고 도시락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학생들 앞에, 친구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갔던 학생들을 저는 보고 자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고기가 제일 넘기 어렵다고요? 보릿고기가 제일 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림, 그리고 겨울이 오면 이제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서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내전이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참극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에 유일하게 유엔군이 도와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었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 나라, 정말 심령도 얼어붙었고 모든 것들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힌 이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양 강국이 되어가지고 조선업과 모든 것들이 다 호황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뭐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감사도 잊어버리고 진정한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그 당시에 노역으로 이제 소천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소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형제들도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뭐냐면 형, 우리 오빠 누가요? 예수가 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양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잡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잡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뭐더라는 거예요? 고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첫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예수님의 기쁨이는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옳다, 이렇게 누가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면 그분이 옳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누가 믿더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뜻이, 내 자신의 뜻이, 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해서 어떤 모습이요? 이 나라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무슨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의 우리는 또 뭐합니까? 평화를 누릴 것 같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끝이 없어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뜻은 꺾이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뜻을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뜻보다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선함을 다시 한번 믿어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잠깐 예를 들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역사에서 뭐라고 판단하는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다 이야기합니까? 독일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독일 민족은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위대한 영웅들이 나라를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할 것 같지만 전쟁의 광란 속에 세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가 존중한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영웅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경우를 들은데 징기스칸에서 열정을 빼면 뭐 아무것도 목동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가 목동으로 있었던 게 세상은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목동으로 안 있고 그가 욕망으로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세상은 뭘로 다 치달았다는 것입니까? 전쟁의 보에 전쟁의 그 위기 속에 전쟁의 공포 속에 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았던 부족이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또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항복하지 않으면 내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왕을 잡아다가 눈에다 뭘 부었습니까? 수은을 부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뭐냐면 책받침에 이제 있던 전쟁 용어 있죠. 그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자는 정복당한다. 너무나 비극적인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정복을 해야만이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성경과 비일치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시했고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다 해서 책받침이나 아니면 글에 쌓고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출현시키고 욕망을 다른 말이면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투사합니다. 그래야 뭐 하더라는 겁니까? 내 뜻을, 내 욕망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러나 그 욕망과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류는 뭘로 갔다는 사실요? 파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길 바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짓밟아 버리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다 무참히 어떻게요? 뭐냐면 척이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제약으로 여기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려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자였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도 엄청나게 칭송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뭘 여겨달라고요? 궁일이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축복해주고 그런 일을 누가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냐면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능력과 내 명예와 내 집안의 방해가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나단이란 이름을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고 유명한 종교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 계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나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요나단 에드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건강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조나단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왜? 요나단처럼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한 삶을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꺾이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짐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예배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끔 찬양 인도자들을 혼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자 때로는 교회에서 누가 지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접고 누구의 뜻이에요? 인도자의 뜻에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간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길 원한다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에스더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엔 왜 몰랐을까? 진짜 기쁨을 몰랐을까? 가사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만 해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져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수아 성도님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아집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또 교회를 떠난다고 이게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만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42절 얼마나 이 기도가 저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아찔한 순간이 있는데 22장 40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내가 받는 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한순간도 버림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잔을 넘겨달라고.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불순종했더라면 인류 구원은 요원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치의 구원도 없는 모두가 저주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이 되어 얻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슴이 뜨끔했던 말씀인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심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부족한 자들에게 또 뭐냐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네. 그리고 오히려 똑똑하고 뭐냐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머리가 어정쩡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졌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사람 알고 있죠.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나비라는 사람 앞에다가 평생 뭐 붙이고 다녀요? 기생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나비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부족합니다. 나는 기생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났다고 유다지파로 깝죽이었던 아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다가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둔다고? 불태운다고?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요? 집에다 훔쳐놓고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옳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명문지판에 아간 같은 경우에는 저주의 뭐냐면 아골골짜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나합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려들었던 나합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눕기부터 시작을 해서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주가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돼. 이런 애들에게는 숨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갖기를 왔습니다.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무릎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무릎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만이 올라와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한 적 착각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이 올라온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지혜를 숨겨놓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어떤 일이 벌이냐면 서울대학 교수가 연구진이 김치에 대해 중요한 항군 뭐냐면 펩타이드를 발견했대요. 이게 항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산딸기를 뱀딸기를 산딸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먹어봐라 그랬더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뱀딸기가 항암에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냐면 뱀딸기 발견하면 딱 드셔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김치라든지 아니면 건강 음식이 다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복을 절대 안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먹었대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을 제거하고. 그런데 그게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자연 법칙 속에도 숨겨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수할 때 뭐 어디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뭐 하길 바라요? 깨어지고 겸손해서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고 치유자입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김수아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2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뭐에 불과하여? 개미가 여러분 앞에 머리 쓰는 것보다 못해요. 개미가 여러분 앞에 머리 써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 그대로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불과하여?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끼리는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은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 질적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질적 차이가 나는 창조주 앞에 내 머리를 디밀어서 겨뤄보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개미, 조그마한 개미가 여러분과 싸우자고 하는 것과도 뭐합니까? 뭐냐면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러나 창조주 앞에 여러분이 대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은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뭐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각자가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가 되어지는, 정말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도우심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야 기쁘고, 그리고 잘난 나를, 똑똑한 나를 도와야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초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초월적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보며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나타낸 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내게 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연약한 자, 주변에 부족한 자가 잘 되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지 알 수가 있죠. 뭐 하더라는 희기심이 나고 질투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열받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경입사님도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게 초월적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잘 되면 열받아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보다 아파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정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세워지고 잘 될 때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초월적 기쁨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 누군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1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멘.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만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했던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간적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줄 능력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많이 주셨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몇 절이냐면 누가복음 10장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1절 21절입니다. 잘못 썼는데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멘. 어떤 아버지라고요?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뭐냐면 하늘과 땅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요?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그래요. 우리가 보면 뭐냐면 위대한 때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때로는 미국 트럼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지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계절을 바꾸고 계절을 오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뭘 배워요? 과학 시간에 배워. 성훈아, 뭘 배운다고? 과학 시간에 배운다고. 그래서 뭘 배운다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천지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지 않았으니까 경수자님 화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만 주었던 게 아니라 그 권세가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상속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임을요?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누가 보지?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로마서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그래, 시간이 아주 그래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좀 늦을 줄 빨리 했는데, 8장 우리가 읽어봅시다. 14절과 16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김수아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별로 기뻐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의 기쁨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몇 절이냐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 여자들은 조선시대 때는 열받았겠죠. 우리나라 초기에도 열받았겠죠. 상속자는 누구만 되었으니까? 남자만. 그런데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게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읽고 마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 아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누구를 주었다 이야기 일어나야? 자기 아들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제 뭐냐면 우리 선미 집사님이 아무리
뭐냐면 목사님을 아끼고 우리 성도를 위한다 할지라도 연하를 내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죽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내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냐?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안 주지만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은 바로 누구의 뜻이라는 사실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인데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뻐했던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잘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걸 기뻐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할 줄 믿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 또 강단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수님의 기쁨 속에 우리 성도들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